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기를 맞아서 먼저 간단한 3개의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올해 몇 번째의 부활절을 맞으셨습니까? 나이 말고 신앙 연수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제 법으로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시작하게 한다라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나이였던 사람도 생일이 지났냐 안 지났냐에 따라서 나이가 다르고, 또 그동안의 나이에 대해서 원래 나이도 헷갈릴 때가 되었는데 그동안의 나이에서 다른 방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헷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연수를 묻는 제 첫 번째 질문도 정말 단순한 질문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연식이 좀 있었어서 계산이 조금 힘드시죠. 이제 코로나 시국도 끝나게 되면 신체 나이가 젊은 우리 젊은이들도, 그리고 신앙 연수가 젊은 우리 초신자들도 금학료 기도 시간에 많이 참석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그러면 올해 2022년 부활절에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대부분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 성탄절, 봄이면 부활절, 이게 추석과 설날보다 더 익숙해져 가지고 좋게 보면 우리 삶의 신앙이 일상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절기를 맞는 설렘도 기대도 없고 감동도 덜하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혹시 큰 설렘이나 큰 은혜는 없었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중심을 두고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례식 때 질문하고 서약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나는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미국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분명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40%,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40%,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20%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이보다는 훨씬 퍼센트가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점점 더 우리나라 기독교 성도들도 부모님 신앙 따라 교회 나오는 가족 종교화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보다는 내 개인 신앙으로 만족하는 개인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정말 예수님이 신앙이 내 삶의 절실한 중심이 되기보다는 어떤 종교 문화 생활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서 부활에 대한 이 확신도 우리나라도 점점 솔직한 대답을 한다면 허릿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과 관련하여 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저는 고1 때 이제 삼촌 집에 친척 중에 일가 친척 사돈의 8촌까지 다 합해가지고, 사돈은 아니네요. 시댁은 믿는 집에 결혼했으니까 원래 있던 집안에는 정말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삼촌 집에 잠시 머물면서 처음 교회를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사니까. 근데 첫 번째부터 있잖아요. 그날부터 바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마리아 탄생이라든지 십자가 죽으심, 부활,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아까 우리 아멘으로 고백한 대로 부활하고 영생하는 그 교리를 누군가가 정말 구구절절히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내가 무슨 천둥번개 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첫 주일부터 교회가 너무 집보다 더 좋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와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이 정말 내가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게 지금까지도 그게 선물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바로 내게 정말 인생에 큰 선물을 주셨구나. 인생의 많은 고비 중에서 한 고비였던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그 선물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더 큰 고비가 오고 올 때도 그 선물 바라보고 그 은혜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그 부활의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3년 후부터는 바로 교사가 되고 또 10년 뒤에는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 30년 이상, 신학년수로는 40년 이상 부활절마다 막달라 마리아, 도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바울, 이 네 사람의 본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같은 본문으로 30년, 40년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과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들마다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렵다고들 하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 경우는 그나마 수동적으로 이 절기 설교를 듣는 것보다 오히려 같은 본문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려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절기를 또 이번 올해는 어떤 장식으로 해볼까 장식부터 고민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의 신앙생활이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부활절을, 성탄절을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은혜의 또 선물이 되지 않았나라는 간증 아닌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요, 잊어버린 것도 있고 기억나는 사실들도 있지만 때로는 영화 같은 순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의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 일상을 돌아보면은 때로는 재미있거나 때로는 지루하거나 하는 시트콤과 같고, 또 가족 관계는 언제나 휴먼 드라마가 될 수 있죠. 가끔은 기쁨과 아픔이 교차하는 멜로 드라마도 가끔은 정말 설 수도 있고요. 때때로 예기치 않은 모험과 여행 이야기도 설 수가 있습니다. 직접 겪고 싶지는 않지만 스릴러나 재난 영화나 전쟁 영화도 우리가 살면서 전혀 겪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었을까? 그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영화를 볼 때도 보면 너무 고차원적으로 편집하고 집필을 해가지고 초반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람극을 볼 때 도대체 이 영화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이 장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궁금해지는 영화가 있는데, 쭉 보다가 중요한 열쇠가 되는 장면과 그게 탁 나타나요. 열쇠가 나타나면은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의문이 되던 거, 헝클어져 있던 것들이 딱 이제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와요.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복선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야기 장면,
예수님께서 부활절 그날 첫 부활 저녁에 일어난 일인데,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으로 보는 첫 영화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의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고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제 이 일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 전부 다 웅크리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아해진 감정이 되는 거죠. 관람객으로 볼 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인사를 합니다. 샬롬 하리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앞장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을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의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 손과 발에 못 박힌 상처, 옆구리에 창이 찔린 상처는 죽음의 상처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왜 기뻐할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같은 인사를 두 번이나 하실까? 뜬금없이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를 보내겠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고 도대체 어디로 보낸다는 말씀일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일까요? 어떻게 이런 연결되지 않는 것,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을까? 그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열쇠가 있는 곳은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열쇠를 찾으셔야 되는데 힌트가 뭐냐면 닫힌 문이에요. 찾을 수 있습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닫힌 문이 힌트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닫힌 문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열쇠는 누구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이전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 그 이전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닫힌 문을 통과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닫힌 문을 통과하여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문이 닫혀 있을 수 있는 그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이 많이 열려 있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다른 영화로 진행이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 사이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문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다면 이미 부활의 능력과 천국의 소망은 확실하게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닫힌 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문은 두려움의 문이었고 의심의 문이었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커다란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심리적인 공포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고 두려움이었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는 그동안 제자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같은 죽음을 당할까, 그 위협과 그 두려움 때문에 일단 피하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앉은 채로 사흘째를 맞이합니다. 모두가 허탈하고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상기할 의욕조차 없었습니다. 이날 새벽에 마리아를 비롯한 여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알려왔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왔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을 믿을 수도 없었고 그 두려움을 떨칠 수도 없었습니다. 문을 꼭꼭 닫아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절망의 어둠 속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 중에 하나는 인간들의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이미 세워놓은 기득권적인 종교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민원이 발생하여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으로 판결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며 말씀을 들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삶 깊숙하게 또아리를 털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선한 나로 하나님이 계획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할 때는 거의 대부분 두려움의 조종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풍요와 소유는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지만 이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신경쇠약에 걸린 상태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클립으로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스타로 성공한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정말 깊은 상처와 두려움과 고통 하나 없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거 보고 이제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실패한 삶을 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도 두렵고 일상의 변화도 두렵지 않습니까?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비롯한 질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고가 생길까 두려워합니다.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돌보고 가꾸고 손보지 않으면 금방 무성해지는 텃밭이나 정원과 같죠. 그래서 마치 문을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늘 새롭게 가꾸어지지 않으면은 늘 조바심으로 살게 되고 담을 쌓고 살게 되고 희망과는 멀어진 채로 어둠 속에 앉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닫힌 문 속의 안전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안전이고 도피적인 안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을 통과하여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 우리 두려움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항상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은 2번이나 말씀합니다. 살롬 하레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두려움의 반대가 뭐예요? 평강이죠. 샬롬의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두려움이 없는 삶,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시도록, 또 내가 부족해서 아직도 닫힌 문으로 살고 있다면 그 문을 통과해서라도 들어와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의심으로 닫혀진 문을 통과하여 돌아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학문을 할 때 필요한 지식으로서의 의심이나, 예수님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하는 어줍지 않은 과학의 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우리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부활의 확신, 부활에 대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 그 의심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쉬운 신뢰가 세례요한일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지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내가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까요? 그 의심의 문이 우리에게 닫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어떤 의심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자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니네들 말만 듣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그 증언을 여러 번 듣고도 이 닫힌 문 안에 있던 제자들이 계속 의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두 사람이 가서 엠마의 두 제자죠,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의심도 우리의 닫힌 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신앙에는 두 개의 커다란 산봉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봉우리는 십자가라는 봉우리고 하나는 부활이라는 봉우리예요. 둘 다 산봉우리이기 때문에 산 밑에서는 십자가도 경험할 수 없고 부활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뭘 통과해야 되느냐? 먼저 있는 십자가라는 산봉우리를 힘들게 올라가서 그 산봉우리 꼭대기에 섰을 때 맞은편에 있는 부활이라는 산봉우리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만, 영화나 사진도 빛으로 만들어지죠. 빛이 있어야 사진을 찍고 빛이 있어야 영화를 만듭니다. 그러나 필름을 현상할 때는 뭐가 있어야 현상이 돼요? 어두운 암시를 통과해야 사진을 현상할 수 있어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도 더 든든한 믿음이 되려면 이 세례요한 같은, 도마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오히려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그 고백의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가운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한 절망 가운데서 그 십자가라는 봉우리에 올라섰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분명히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르시되, 도마를 보러 오실 때도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르시되. 사도 요한은 나중에 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두려움과 인간으로서 가지는 의심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절대로 열지 못합니다. 누구만 열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고집으로 그 문을 닫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 내 손 붙잡고 살아가라. 나는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나와 함께 부활을 정언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의 닫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의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세상의 닫힌 문을 통하여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이시고 창에 찔리신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 속에 찾아와 만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의심으로 잠겨 있었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의 부활절, 이 능력에 예수님을 만나는 2022년 부활절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봤어.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봤어.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왔어.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